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 2, 3,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어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은 연령대별로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커 보이고 중요해 보였던 문제가 세월이 지나면 별것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돈 문제, 집 문제, 외모나 건강의 문제, 취직이나 또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역시도 별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큰 문제라고 여겼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한두 번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언제 죽음 앞에 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텐데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고 없이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죽어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행 티켓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된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회사에서 진급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의 문제들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내가 별로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멀리 내다보면 지금 나에게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 멀리 보셔야 합니다. 은퇴 이후까지만 보지 마시고 이왕 멀리 보실 거면 죽음 이후까지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든지 또 믿지 않든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죽음의 너머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라고 할 때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시니까 천국의 모습 중에 한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각기 자기만의 상처 그리고 한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살다 보니 상처가 없고 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류와 정도만 달라서 그렇지 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상처가 있고 자기만의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더 이상의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느 누구도 다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맺힌 한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는 그 슬픔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이 없는 곳이다. 두 번째,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슬픔이 없다 하는 말이나 천국에 죄가 없다는 말이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슬픔의 뿌리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슬픔이 없다는 말이나 천국에는 죄가 없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천국에 죄가 없다는 말은 동시에 천국에는 사탄 마귀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주된 사역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죄가 없다는 것은 결국 사탄 마귀의 활동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어느 순간 넣어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꾸 우리를 죄를 짓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큰 사람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나쁜 생각 별로 안 하고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목사에게 나쁜 생각을 더 많이 던졌으면 던졌지 덜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바로 믿음이 좋을 때는 물리칩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이 좋을 때에는 면역력이 있을 때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바로바로 몸이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단 마귀가 던져넣는 그 나쁜 생각들에 우리는 곧바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아예 들지 않는 곳입니다. 죄를 안 짓는 곳이 아니라 그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 자체가 아예 들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병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도 보면 천국은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병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병은 누구나 다 달고 삽니다. 그런데 천국은 병이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 병들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삭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를 살고 대장암 말기로 죽었더라. 그런 적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운이 쇠하여 기운이 빠져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 때 사람들은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서 25장 7절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 그런 식입니다.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세상의 환경이 인간의 죄로 그만큼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왜 질병이 이렇게 많이 생겼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완벽했던 자연 환경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을 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걸리는 질병들도 우리의 죄악의 대가인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시절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입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는 절대 어떤 질병에도 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네 번째, 천국은 밤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다시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 밤이 없고 또한 등불도 필요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계속 비추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도 없고 어두움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 밤이 없다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요. 피곤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피곤하면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을 위해서 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함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서의 삶 자체가 영원한 쉼이고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밤에 자는 것으로 피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쉼과 안식만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없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천국에 있는 것, 없는 것 아니라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지요. 첫 번째, 천국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사셨다가 먼저 떠나셨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방주를 지었던 노아, 모세, 다윗, 느헤미야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룟 유다만 빼고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 나가다 히로시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신 그 가족들도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두 번째, 천국은 아름다운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마음의 상태이지 어떤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있다는 거지요.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어떤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장소인지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그리고 21절에 가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지상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흡사한 그러한 단어들을 써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이것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지,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곳임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하나 없고 내 땅 한 평 없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천 평을 가지고 있다 한들 가지고 있어봐야 30-40년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천국에 받아 누리게 될 그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집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는 거지요. 세 번째, 천국은 평화가 있습니다. 장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곳은 평화가 있다 하는 말은 더 이상의 다툼, 더 이상의
싸움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곳입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서 11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라 말합니다. 원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은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과 모든 동물을 만드셨을 때 원래 육식 동물은 없었습니다. 다 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사자가 초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서로 물고 뜯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모기가 한여름 되면 미쳐 날뛰게 될 텐데 이 모기가 원래 우리를 물지 미쳐서 이게 날뛰고 무는 거지 원래 모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는 착한 모기였습니다. 모기 우리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절대 모기가 우리를 물지 않습니다. 독사도 우리를 물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태계를 다 파괴하고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살게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에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해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함께하는 것과 천국에서 함께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온전한 만남, 완전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지금은 죄악에 가로막혀서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한 교제 가운데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교제가 한순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나오는 그 성경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소망하시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삶을 은퇴 이후만 준비하지 마시고 은퇴 이후의 삶은 길어봐야 20년, 30년, 아주 길어봐야 40년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되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은 죄 안 짓고 사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 죄 안 짓고 사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냐면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나만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오늘 당장 죽어도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재능, 물질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찾아 나온 우리에게 절제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음식으로부터 쓸데없는 습관들로부터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미디어로부터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을 방해하는 어떠한 자리도 박차고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고 열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더 깊이 말씀에 집중하며 더 깊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더 깊은 참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